예, 저희 초전법륜경 법문하고 있던 것들 중도의 8정도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마사마디라고 하는 바른 집중까지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가 남았습니까? 지혜의 요소들, 빠냐 마간가라고 하는 지혜의 요소들 개정의 사막 중에서 지혜의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삼마디티라고 하는 바른 견의 정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삼마디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삼마디티 마간가를 부처님께서 확장시켜서 해설해 두신 것이 비카웨 비구들이여 삼마디티 바른 견의 정견이라는 것, 바르게 본다라는 것이 까따마자 무엇인가? 두케 고성제, 고통의 법 안에 양코냐난 어떤 지혜, 어떤 생겨나는 지혜와 두카사무다의 집성제, 즉 고통의 원인의 법 안에 양코냐난 어떤 생겨나는 지혜, 두카니로데 멸성제, 즉 고통의 소멸처, 고통의 소멸의 성품에 양코냐난 생겨나는 어떤 지혜와 두카니로다 가미니야 빠티바다야 도성제의 즉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고 알고 보는 수행법, 수행의 길 안에 양코냐난 생겨나는 어떤 지혜가 아티 있다. 아양 이 지혜를 삼마디티 바른 견에 바르게 봄 정견이라고 무자띠 부른다. 정견이 뭐냐면 뭐에 생겨나는 지혜라고요? 고진멸도 사성제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안에 생겨나는 지혜를 삼마디티 바른견의 정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통의 무덕이라는 고통의 법과 고통의 원인의 법과 고통의 소멸처, 고통이 없는 소멸되어지는 성품의 법,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인 바른 수행 방법, 수행의 길, 이것에 생겨나는 지혜를 삼마디티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삼마디티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삼마디티라는 바른 견해라는 도의 요소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마디 마간가라고 하는 집중의 요소들, 집중의 무더기들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삼마디티라는 지혜, 바른 견해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견해도 세 부분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성제를 완전하게 제대로 보는 바른 지혜는 성인의 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아리야 막간가, 성인의 도의 요소라고 합니다. 8정도를 가장 높은 것으로 이야기하면 성인의 8정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인의 도 안에 생겨나고 있는 8종류의 마음의 성품을 8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그냥 생겨날 수 있느냐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8정도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이런 삼마디티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에도 약한 것과 성숙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의 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뿌바바가 마간가라고 하는 선행하는 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뿌바바가 마간가라는 선행하는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인의 도에 도달하게 하는 그 이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위파사나 냐나입니다. 예,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선행하는 8정도에서 선행하는 바른 견해, 이것이 성숙되게 되어졌을 때 강력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리야, 마가, 성인의 도 안에 생겨나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아직 위파사나는 아니지만 이것의 바탕이 되는 위파사나의 바탕이 되어지는 요소가 또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물라 마간가, 바탕 뿌리가 되어지는 도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마디티라고 하는 정견 안에서 이 어떤 도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 기본적인 도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깜마 사카타 삼마디티라고 부릅니다.
엄만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윗바사나는 아니지만 이것이 윗바사나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어떤 선업이든 선업이 생겨나려면 이러한 깜마사카타 삼마디티, 업과 업의 결과라는 걸 아는 바른 견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든 지게든 이것을 통해서만 이런 바른 견해가 있어서만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바른 견해가 있어서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선업이 이전에 바라미로 되어 지어진 선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업과 업의 결과를 알아서 행한 바른 선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법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생깁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쌓았던 깨끗한 선업들,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의 결과로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깨끗한 선업들이 뭘 바탕으로 해서 생기냐면 엄만이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것, 업에 대해서 아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바사나를 수행하게 되어졌을 때 푸파바가 마칸가라고 하는 팔정도, 푸파바가 마칸가라고 하는 선행하는 팔정도, 윗바사나 수행에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게 성숙되어졌을 때 아리야마카 삼마디티, 성인의 도안의 정견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생겨나면서 열반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 어떤 이 수행을 하게 만드는 업에 대해서 아는 정견이 뿌리로 있어야 하고 이 뿌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사성제를 보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이 고성제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의 고성제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매 순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고통스러운 법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향상하지 않고 향상하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고통스러운 성품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을 때 이렇게 고성제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알아서 주시하게 된 법에는 그렇게 밝혀져서 지혜가 있는 법에는 번뇌가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조건이 되어지는 집성제라고 하는 번뇌의 요소, 가래라고 하는 요소들도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마다 제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의 소멸이라고 하는 미로다사자 멸성제도 그 순간에 알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또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그 성품을 알 때마다 삼마디티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삼마디티라는 바른 견해가 이끄는 바른 노력들, 바른 알아차림들, 바른 사유 이러한 모든 팔정들 요소가 함께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도성제도 현재 알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사성제에서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삼마디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삼마디티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6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삼마디티가 어떤 삼마디티라고요? 깜마사카타 삼마디티, 엄만이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삼마디티. 그 다음으로 생기는 정견은 자나 삼마디티. 자나라고 하는 선정을 수행했을 때 그 안에 생겨나는 지혜 성품을 자나 삼마디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겨나는 게 그럼 뭘까요? 그 다음 삼마디티, 바른 견해, 위파사나 삼마디티라고 하는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그 다음은요? 마카 삼마디티라고 하는 도의 지혜라는 바른 견해. 그 다음은요? 팔라 삼마디티라고 하는 과의 지혜 안에 생겨나는 바른 견해. 그 다음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빠짜와카나 삼마디티라고 하는 반조의 지혜라고 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보여두는데 빠짜와카나 삼마디티라고 하는 반조의 지혜를 제외하고 5가지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나 삼마디티라고 하는 선정과 결합되어져서 생기는 지혜의 성품을 제거해서 제외하고 5가지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종류 중에서 팔라삼마디티는 과의 지혜 4가지에 함께 생겨나고 있는 지혜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 지혜가 생기면 그 결과로 바로 연결되어져서 그 즉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과의 지혜입니다. 말 그대로 결과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짜와카나 삼마디티도 뭐냐면 도와 과를 얻은 직후에 생겨나는 의식입니다. 도와 과 열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직후에 방금 생겨났던 특별한 정신의 의식들, 정신 현상들, 깨닫게 되어졌던 완전한 소멸인 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숙고하고 반주하는 성품입니다. 이 반주의 지혜 안에 있는 지혜 성품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 과의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종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위해서도 수행할 필요가 없고 앞에 4가지 삼마디티 바른 견해만 수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4가지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깜마사카타 삼마디티,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라고 믿고 보고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깜마는 무엇입니까? 업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하는 행위를 깜마라고 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깜마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좋고 좋지 않은 행위들, 이러한 업들이 좋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누리게 되고 좋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현재에도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법의 처벌을 받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혹은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결과라도 있게 되어집니다. 남에게 거친 얼굴로 욕설을 하면 욕설이 돌아오게 되거나 상대의 적이 생길 것이고 부드러운 얼굴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달콤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도 웃으면서 화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냈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남에게 욕하면 욕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굉장히 온순하고 슬기롭게 행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행하면서 학문에 힘쓴다라든가 하고 어떤 그런 자기 능력을 키웠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번영하기 쉽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재산이 풍부해질 것이고 도박이나 술이나 재산을 탕진하는 조건을 힘썼다라면 재산이 탕진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선업과 불선업, 바람직한 행위와 바람직하지 않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어떤 주변의 파장이 바뀐다라든가 상대의 어떤 반응들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내 마음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방향이 변화한다라든가 이런 미세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분명한 부분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에도 어떤 몸과 입과 마음의 크고 작은 행위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있는 것처럼 삼사라 윤회 전체에도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냈던 마음에 따라서 태어나는 삶도 바뀌고 생긴 얼굴도 바뀌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 사람의 재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업과 업의 결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업이 좋고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데 좋지 않은 것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한 집에서 태어나도 단명하고 외모가 추하다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가난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든가 이런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생에 이것처럼 죽이고 괴롭히고 뺏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종류의 불선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마음이 저급해진다라고 하는 현재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로 인해서 저급한 생이란 사학도에 가게 되어지고
어떤 저급한 생에서 조금 벗어나게 돼도 인간계와 같은 좋은 생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저급한 결과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 생들의 선업을 행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현재의 생에서 수명이 길거나 질병이 없거나 어떤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거나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남들이 존중한다라거나 마음먹은 것들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거나 이런 종류의 많은 어떤 좋은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금하고 좋은 행위를 행한다라면 다음 생에서도 저급한 것에서 벗어나서 고귀한 생에 도달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업과 불선업의 좋고 좋지 않은 결과는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분명하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 아는 것을 깜무사까따 삼마디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깜마, 엄만이라고 하는 업뿐인 사까, 자기의 재산이 따, 있음. 그래서 깜마 사까따입니다. 엄만이라는 자기의 재산이 있음. 그렇게 쌈마 바르게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디티 보는 지혜 보는 알. 이것이 깜마사까따 삼마디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알은 위파사나 지혜처럼 꿰뚫어서 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는 알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듣거나 학교에서 배우거나 경전과 같은 것에서 읽어서 배우거나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곰곰이 가늠해보고 숙고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다한 물리가 신심이 바탕이 되어지는 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신심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깜마사까따 삼마디티라고 하는 것은 신심이 바탕이 되어져 있고 신심 안에도 업과 업의 결과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심 안에도 지혜가 바탕이 되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좋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합니다. 물론 사람들 마음에 어두움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때에는 좋지 않은 행위를 점점 좋은 행위라고 여기게 되고 좋은 행위를 어리석다라고 여기게 되어져서 이렇게 말법 세상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는 그렇게 법이 아닌 것이 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바른 견해가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도 바른 알미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큰 허물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떤 이러한 바른 견해를 수짜리따라고 하는 바른 행동 10가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짜리따 삼마디티라고도 부릅니다. 바른 행위가 되어지는 그러한 바른 견해다. 업과 업의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잘못 여기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미차디티 사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몸과 입과 마음의 잘못된 행위 10가지 두짜리따 안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두짜리따 미차디티 잘못된 행위가 되어지는 즉 업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단지 생각일 뿐이지만 그것의 업이 굉장히 큰 형태로 돌아오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가 되어지는 사견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 살레카수다에 대해서 법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짜리따 삼마디테라고 바른 행위라는 좋은 행위라는 정견이라고 불리는 이 깜마사까따 삼마디티가 모든 선업의 바탕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불선업도 피하고 보시나 지게 같은 일반적인 선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고귀한 수준 높은 선업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게 그런 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청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혜롭게 밝혀서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의 성품들이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 이렇게 좋은 법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누구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똑같은 법문을 듣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요소가 있고 지혜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수행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가늠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선업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삼마디티를 이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바른 견해를 계율과 함께 선업의 시작이다 라고 경전에서 설해 두셨습니다. 어떤 선업의 시작이냐면 사마디 빠냐,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선업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이 바른 견해와 실라 계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비구가 자기가 숲에 가서 혼자 수행하기를 바라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능한 간략하게 저에게 수행 방법을,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당신이 혼자서 수행하기를 바라니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으니까 간략하게 설하겠다. 그대는 선업의 법들 중에 그 시작만을 청정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디반냐 라고 하는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선업의 법들의 시작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훌륭하게 청정한 계율. 그냥 청정한 것도 아니고 훌륭하게 아주 청정한 계율과 두 번째, 곧고 바른 견해가 사마디반냐 집중과 지혜라는 선업의 법들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대 비구여, 그대의 계율이 훌륭하게 청정하고 견해가 곧도록 먼저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계율을 의지해서 그 계율 위에 그것을 밑받침으로 그 계율 위에 딛고 서서 사념처의 수행의 방법을 사념처의 법들을 주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계율과 바른 견해 이것을 청정하게 만든 다음에 이것들이 확고했을 때 그 위에 딛고 선 것처럼 그 위에서 사념처를 주시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게 업이라고 업만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바른 견해와 계율의 8정도의 요인들, 개정의 사망중의 계학들은 수행의 선업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구족되어져야 되는 기본적 바탕인 그러한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위해서 그 이전에 마련되어져야 하는 찌따위습이라는 심정정을 얻기 위해서 생겨나야 하는 선정의 본산매와 근접산매 역시 기본 바탕인 시작 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본 바탕이 있을 때 그 바탕을 딛고 서서 위파사나 사념처를 주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선정 수행에서의 그 산매들 이것도 역시 위파사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앞에 선행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위파사나의 바탕일 뿐입니다. 마음이 좀 청정하고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물라 마간가라고 하는 뿌리가 되어지는 어떤 8정도의 요소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엄만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아는 바른 견해 두 번째가 계율과 관계되어진 8정도의 법들 계율입니다. 세 번째가 사마타 선정 수행에서의 선정 집중력입니다. 위파사나에서의 선정 어떤 위파사나에서의 집중에서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는 위파사나 수행과 함께 가게 되어지지만 사마타 선정의 수행은 바탕으로서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8정도의 요인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바탕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성인의 도를 발생시키기 원하면 그것을 발생시키기 이전에 선행하는 뿌빠바가 마간가라는 선행하는 도의 요소 즉 위파사나 마간가 위파사나라는 도의 요소 즉 위파사나 수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도의 요소들 다른 길들은 첫 번째 물라 마간가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도의 요소, 위파사나 이전의 그 바탕입니다. 아직 위파사나는 아닙니다. 두 번째, 뽀빠바가 위파사나 마간가, 선행하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도의 요소, 번뇌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아직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아리야 마간가, 성인의 도의 요소, 즉 성인의 도의 지혜라고 하는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지혜 안에 결합되어져 있는 다른 요소들까지 8정도의 요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도의 요소, 즉 세 단계의 도의 요소를 개발하게 됐을 때, 이것이 완성됐을 때 열반에 뛰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어떤 도의 요소들 이해되십니까? 삼마디티라고 하는 정견으로만 봐서도 캄만사카타 삼마디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위파사나 삼마디티, 세 번째가 아리야 마카 삼마디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의 도의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인들 중에서도 선업의 법을 원하는 선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뿌리사라고 합니다. 저희 선남자 이렇게 번역하는데, 선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지혜로움을 같이 가진 귀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은 선업을 행할 때마다 항상 열반의 행복을 빠르게 얻기를이라고 서원을 세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써 그 선업을 얻을 수 그러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선업이 그렇게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생으로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보내준 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밑받침해 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도화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에서 그거를 얻든 간에 8정도의 수행을 거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그냥 쉽게 그냥 짠하고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만 이걸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낙엽처럼 굴러다니는 육도윤회에 언젠가는 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죠. 다음 어떤 생이 사학도 어디에 갈지, 인간계에 와서도 어떤 생이 되어질지, 낙엽처럼 바람 부는 대로 굴러다니는 그런 어떤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열반을 얻을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어떻게 수행하냐면 성인의 도라고 하는 8정도가 생길 수 있도록 수행해야 열반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도가 먼저 생겨나게 할 수는 없고, 뭐가 먼저 생겨난다라고요? 네, 뽀빠바가 마간가는 선행하는 도의 요소, 이게 뭐라고요? 위파사나 마간가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걸 수행할 때도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바탕이 먼저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업과 업의 결과를 하는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기유지라고 하는 바른 업들, 그죠? 계율과 관계되어진 세 가지 도의 요소들, 그리고 마음의 청정함을 얻게 해주는 선정과 관련되어진 어떤 사마디 마간과 집중의 도의 요소들, 이 세 가지입니다. 불교인들은 깜마사카타 삼마디티라는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바른 견해는 대부분 이미 구족되어져 있습니다. 계율과 관계에서도 수행에 들어오면서 제가자의 경우에는 5개를 받고 8개를 받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수행의 기반으로 충분히 작용을 합니다. 출가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 비구들의 경우는 일찍부터 의심 가는 계율이 있다면 그걸 먼저 고치고 수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행처에 가면 비구분들이 포살식날뿐만 아니라 포살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의 계율을 어긴 것들을 참회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들을 수행하는 비구에 한해서 합니다. 그 이유가 계율이 바탕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 비구의 수행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참회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게 어겨진 계율들이 있을 때에는 어떤 그 계율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승단 밖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승단이 그 사람이 그렇게 수행하는 것들을 충분히 만족하게 됐을 때 승단 안에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식의 그런 식으로 계율을 고치는 방법들도 있고, 이보다 조금 작은 것들은 의심이 가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버리는 그런 식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제가 계율을 어떤 것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고쳐지는 계율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걸 들은 사람도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율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 계율이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율이라고 하는 바탕이 생겨났다라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면 선정을 얻을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네 가지 모두이든 선정을 얻을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수행할 수 없으면 선정에 근접한 근접산매를 얻을 때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 선정을 따로 수행할 수 없다라면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근접산매와 동일한 위파사나 순간산매를 그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4대 요소부터 시작해서 자세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집중해서 주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순간산매는 사마디라고 하는 어떤 집중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바른 성품을 계속해서 알려고 하면서 마음을 모으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으면서 저절로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하는 위파사나 선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고 다양한 대상들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냥 아무 대상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시하면 이 산매가 생기는 것이 좀 지연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대상부터 시작해서 적은 대상을 두고 거기서 시작합니다. 약간의 대상만 두고 시작하고 있어야 사마디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부에서 분명한 뻣뻣함이나 긴장됨, 밀고 뻗치고 가볍고 어떤 움직이고 떨리고 이런 종류의 것들, 주로 와요다투라고 하는 풍대가 주가 되어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주시하라고 시키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올라올 때 부름이라고 주시하고 꺼져 내려갈 때 꺼짐이라고 주시하면서 이 두 가지로 시작해서 알아차리라고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 뿐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집중이 금방 생긴다라고 하니까 부름 꺼짐만 집착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또 그렇지 않고 가장 분명한 대상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생겨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어떤 몸속에 견디기 어려운 불쾌한 어떤 두카웨다나라는 통증과 같은 거, 가려움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것도 가서 주시하고 그것이 사라져서건 아니면 오래도록 주시했지만 별 변화가 없어서건 언제나 주대상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그래서 주대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행하면서 봐야 되는 것들, 그뿐 아니라 일상에서 팔다리를 구부리고 펴고 허리를 굽히고 펴고 들고 가고 내리고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을 까딱이고 눈을 깜빡이고 어디를 극적이고 팔을 어깨를 치켜들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자세들도 남김없이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육문에서 생기는 걸 모두 알아야지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면밀한 주시가 따라오냐면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놓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말하면서 놓치고 먹으면서 놓치고 들으면서 놓치고 계속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면밀히 채워질 수 있을수록 수행은 그 힘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들도 보면 봄 하지 않고 그냥 쓱 보면 어떠죠? 본 것과 관련해서 번뇌가 웬만해서 항상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강하게 들어오는 번뇌만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좋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걸 많이 집어야 되겠다. 이걸 많이 먹어야 되겠다.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저렇게 먹어야겠다. 이런 식의 것들이 생겨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진 마음이 휙 달려가게 됩니다. 뭐냐면 봄으로 분명하게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 뒤에 번뇌가 끼어들면서 이것들이 확장되고 증폭되어지면서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질은 자르는 성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거기서 썽둥썽둥 잘리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되고 지속되어지지 않는데,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지혜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쭉 끌고 가는 것처럼 알게 되어져서 알기는 아는데 그 알미 분명하지도 뚜렷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알려고 할 때 보는 모든 대상에 지혜가 자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지혜가 바탕이 되어졌을 때 그 아는 것들이 깨끗하고 뚜렷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칼로 자르는 것처럼, 썽둥썽둥 자르는 것처럼 이런 깨끗한 알미 생겨나고, 여기에는 번뇌가 끼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뇌가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늘어나고 확장되고 증폭되어지면서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고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고 할 수 있습니다. 볼 땐 보기만 하라, 들을 땐 듣기만 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근데 정말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고, 이게 쉽다고 생각한다면 주의 깊게 마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 때에는 봄, 들을 때에는 들음, 봄, 들음, 그 행위에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말의 행위에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봄 분명하게 알려고 하고, 듣는 것에 귀에다 마음을 두면서 들음 분명하게 알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들을 때는 귀에서 듣는 줄 알았는데 처음엔 귀에서 듣는 것도 모릅니다. 멀리서 듣는 줄 아는데 좀 집중이 생기니까 귀에서 듣는구나. 어떤 분은 귀에서 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들음이 어떤 언저리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퍼지면서 생겨나고, 어떤 들음은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듯이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들음을 알아차림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조금 더 본질에 가깝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냄새 맡는 거를 수행을 해본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관찰해요 하는데, 조금 더 어떤 주의 깊게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의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 냄새들이 코에서 굉장히 무수한 작은 냄새들이 접촉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생멸하고, 이러한 접촉으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그 냄새와 관련해서 번뇌가 일어날 틈이 있겠습니까? 단지 그 냄새가 생기고 사라지는 그 과정만을 면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주시하면 정말로 머지않아서 마음의 집중과 고요함이 사마디가 생겨납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수행하신지 안 되는데 불음과 꺼짐을 보는 데에도 너무나 주의 깊게 너무나 정성 들여서 보다 보니까 왜 꺼짐이 이렇게 한없이 이어지죠? 수행을 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미세하게 한없이 이어지고 있고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또렷하게 고정되어져서 통증이 생겨나든 뭐가 다른 대상이 생겨나든 그걸 인지는 하는데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를 않고 이 과정을 빈틈없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마음을 모았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집중들이 생겨나고, 물론 어떤 집중이 생겨나는 방식은 또 다양하게 변화하겠지만, 이런 마음의 고요함인 어떤 집중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마음의 집중이라는 심청정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는 보게 되는 대상마다의 지혜가 함께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시할 때마다 주시에서 아는 물질이 따르고 주시에서 아는 알미 따로 나뉘면서 그렇게 구분되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집중을 의지해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그러한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혜가 생겨나는 것을 의도해서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의 수행이 짝후까라니 야나까라니,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짝후 눈을 까라니 만들고 야나까라니 지혜를 만들고, 이 팔정도의 수행은 지혜의 눈을 발생시키고 지혜로 보는 것을 발생시키고 지혜를 발생시키는 수행일 뿐만 아니라, 이 팔정도의 수행이 확고하게 생겨나게 됐을 때 앞에 안보다 뒤에 알미 점점 더 특별하게 생겨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걸 의도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혜의 눈이 생겨나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면 이 지혜의 눈이
점점 더 특별하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대상에 머무르는 만큼, 알아차림이 면밀한 만큼, 딱 그만큼만 그 지혜가 발전되어집니다. 수행은 절대로 머리로 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마음, 공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뜻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만큼의 지혜가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의문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알아차림에 몰입하려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육문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고 하는 것, 이거를 하기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처음 수행을 하신 분인데 밤에 잠깐 수행하고 있으라고 두고 잊어버리고 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지? 가서 보니까 뭐 하셨냐고, 밤새 안 힘들었냐고 하니까 볼 게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보느라고 하고 보다 보니까 밤을 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라마행에 제가 수행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몰라마행이라는 지역에 거기 굉장히 유명한 케마라마라고 하는 어떤 저희 같은 여성 출가자들의 강원이 있습니다. 쌀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수백 분이 계신 곳이고 대대로 굉장히 엄격하고 계율도 존중하고 공부도 잘하던 곳으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큰 스승님들, 세아지라고 부르는데요. 여성 출가자 중에서 크게 이렇게 높아지면 세아지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그런 계행의 힘으로 인해서인지 다 100살이 넘게까지 사시고 이러십니다. 그런 어떤 강원이 있는데 여기 분들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수행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마하시 사야도께서 수행하셨던, 그리고 수행을 가르치셨던 그러한 마하시의 분원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한여름 가장 뜨거울 때 딱 1년에 한 달 동안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공부하고 시험 보고 봉사하고 나면 한 달 동안 그래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수행을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밤새 쿵쿵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쿵쿵 소리가 뭐냐면 이분들의 수행이 너무 좋아서 밤새 앉아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아직 신심은 있는데 알아차림에 이미 따라가지 못하니까 머리를 바닥에 쿵쿵 박는 소리가 밤새 쿵쿵 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하시 계열의 수행법에서는 요즘에는 어느 정도 조금만 수행하면 지혜의 단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정말 지혜가 확실하게 완성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그 지혜의 단계의 법문을 들려줬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머리를 바닥에 쿵쿵 박아가면서 수행하다가 한 달의 수행을 마치기 전에 이 법문들을 대부분 듣고 자기 수행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졸음이 오든 어떤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생각이 많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면밀한 알아차림을 두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죠. 정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지속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만 있지 아직 알아차림의 힘은 전혀 따르지 못해서 머리를 그렇게 밤새 바닥에 박으면서 그렇게 수행하던 분들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도하가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명상스승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수행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항상 요만큼 못 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열반에 빠르게 가지를 못하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혹은 어느 정도 오긴 왔는데 멈춰선 채로 계속 있습니다. 이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을 많이 끌어내고 제대로 완전히 끌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열반에 도달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아까 했었는데, 선정을 바탕으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주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도록 수행할 수 있으면 그 선정의 어떤 사마디, 집중과 연관되어진 지혜가 자나 삼마디트라고 했습니다. 선정의 바른 견해라고 했는데, 이 위파사나의 영역에서 선정과 관계되어진 지혜는 전혀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위파사나의 영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나 삼마디티는 어쨌든 관념적인 선정의 대상들, 실제 존재하는 파라마타를 아는 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나 사마디라고 하는 선정 안에 집중의 요소가
이것만이 찌따위수띠라고 하는 심청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위파사나의 바탕이 되는 선정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나 삼마디티라고 하는 선정의 바른 견해는 분명히 드러나지가 않고 여기에 있는 선정의 요소, 집중의 요소만이 위파사나에서 이로움을 주는 분명한 바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가 얻어둔 선정을 먼저 위파사나의 바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왔을 때 가장 분명한 것이 보통 선정의 요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분명한 건 선정의 요인들입니다.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선정의 직후에 선정의 요인들을 주시하고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나는 물질들, 즉 선정이 머무르고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물질들도 주시합니다. 이렇게 보면 집중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것들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떤 자기 성품대로 그냥 생겼다 사라진다라는 무아의 법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집중이 약해지면 다시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의 성품을 주시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수행해서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들이 성숙되고 완성되게 되어졌을 때 성인의 도를 얻는다. 성인의 도가 생겨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얻은 사람이 선정에 들어서 자기 안에 정말 생기고 사라져가는 선정의 마음과 마음부스를 정신과 물질의 법들을 위파사나로 주시하면서 성인의 도에 도달하는 모습인데 이건 역시 선정에 들어서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들을 주시했을 때에만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서 이건 역시 어떤 도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얻은 사람이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에서 나와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정의 요소의 법을 주시하는 것처럼 선정을 얻지 않고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도 자기 안에서 지금 바로 생기고 바로 소멸되어진 정신적 현상들을 주시합니다. 물질적 형상들은 지금 현재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적 현상들은 물질적 현상들도 실제로는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닿았을 때 그 알문 알아차려서 주시하는 종류의 알문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즉각적으로 생기고 사라진 바로 이전의 선행에서 생기고 사라진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위파사나 지혜로서 주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전에 생기고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1초 안에 수조개가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생각하거나 할 때도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주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생겨나고 그걸 아는 마음이 생긴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빠르게 교차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시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도 지금 바로 직전에 생멸된 직전에 어떤 마음들 이것들이 생멸된 그대로 주시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실제로 생성되고 소멸된 직전에 닿아서 아는 것, 보아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냄새 맡아 아는 것, 먹어서 아는 것, 그리고 생각해서 아는 것, 이러한 것들 등을 그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대로 주시하고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어떤 이 선정을 이제 선정 수행도 좀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도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럼 선정을 대상으로 선정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이렇게 선정과 교차를 하면서 보는 것들을 뭐에 비유를 하셨냐면, 저희가 전쟁할 때 이렇게 포대, 모래포대 같은 거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 있다가 싹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불리하면 다시 숨었다가 이렇게 하죠. 뭐 수류탄 딱 던지고 다시 숨고 이렇게 하죠. 이것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조금 편하죠. 조금 멀리 있고 조금 편한데 이렇게 가서 공격하고 뒤로 빠지고 공격하고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뭐냐면 욕탄전으로 치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데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통증이 있으면
어떤 자해관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해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알아차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행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알아차림의 흐름이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통증을 막 주시하면 어떻죠? 어떨 때 식은땀이 뻘뻘 납니다. 그리고 정말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기도 하고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바닥이 땀으로 흥건하기도 한데 계속해서 어쨌든 육탄전처럼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선정에서는 그 주시하던 대상이 약화되거나 알아차림이 약해지면 다시 선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정을 들었다 나와서 그 선정의 요소를 주시하는 방법이 선정을 바탕으로 주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정에 들었다 나와서 그 직전에 있었던 선정을 주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빠낀나까 상카라, 빠낀나까 혼합되어진 상카라 조건되어진 물질과 정신 현상을 주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을 쌓은 다음에 나와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 조건 지어진 상카라에 혼합된 법들을 주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선정 수행 없이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선정에 들었다 나와서 수행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닿고 알고 부르고 꺼지고 이것들은 똑같이 알아차림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라면 선정에 먼저 들었다가 나와서 주시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정의 집중의 바탕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주시할 수 있다라는 것, 조금 더 쉽고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따라서 주시하고 있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지면 선정에 다시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물질과 정신 현상은 선정에서 나와서 이것들을 주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걸 주시하다가 위바사나 지혜가 성숙되고 강력해지게 됐을 때 성인의 도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보살이 어떤 선정을 바탕으로 위바사나를 주시했던 모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누구죠? 부처님 되시기 이전에 시타타 왕자까지입니다.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직전까지를 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선정을 의지해서 위파사나를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아직 위파사나를 수행하는데 집중과 위파사나 지혜의 힘이 약하면 보고 있다가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서 어느 정도 힘들어지냐면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몸이 지치는데 지치다 못해 나중에는 몸이 타오르듯이 뜨거워지고 겨드랑이 사이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에서 김이 풀풀 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살이 주시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땀이 줄줄 나고 머리에서 김이 풀풀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이때 선정으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친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다시 나와서, 왜냐하면 한 자세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다시 위파사나를 주시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선정을 바탕으로 삼아서 들어갔다가는 나와서 물질과 정신 현상을 주시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이거를 선정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주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시를 하신 겁니다. 선정이 없는 사람들은 닿아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서 주시하는데 주시하다 지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정에 들 수는 없지만 이미 사마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원래 보던 훈련해둔 배의 부름과 꺼짐과 같은 대상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주시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희 통증 보다가 통증을 막 관찰하다가 너무 힘들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안 가르쳐 드렸는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통증을 맹렬하게 주시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 배에 부름과 꺼짐을 잠깐 보고 숨을 돌리다가 다시 가서 통증을 맹렬하게 주시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배에 부름과 꺼짐을 잠깐 주시하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 보던 주시하던 습관이 되어져 있는 적은 대상을 다시 주시합니다. 이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다시
안정되어지게 됐을 때 다시 이런 어떤 통증부터 시작해서 보기 어려운 대상들 그리고 육문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다시 힘줘서 주시를 합니다. 통증을 볼 때에도 불은 꺼짐으로 꼭 돌아가지 않아도 통증을 볼 때 달라붙어서 가까이서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다 보면 굉장히 힘들게 되면 이거를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시 좀 가라앉게 되어지죠. 그럼 다시 몰입해서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너무 지치면 다시 떨어져서 어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상을 보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보고 수행 주제에서도 그래서 너무나 몰입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가 굉장히 힘이 딸려서 너무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태로 잠깐 알다가 다시 또 몰입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선정에 들었다 나와서 하는 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보다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그 마음 상태를 볼 때도 내 여유가 다시 생기면서 다시 보는 것도 똑같은 생각.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좀 가라앉게 되어지면 혹은 굉장히 고통이 극심한 것 같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도 보고 이러다 보면 수행력이 이거를 딱 넘어서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칼같이 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통증에 집착되어져 있는 마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순간 이 통증과 이 마음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대상으로서 놓지 않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치거나 할 때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할 때는 그 지치는 마음을 보고 지치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대상으로 돌아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틈조차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정리해줄 거라고 하시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와서 이렇게 멀리서 본다라는 것들은 주의 깊지 않은 것 뜻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어떤 힘을 주어서 대상을 밀착해서 보아야 할 때는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힘을 줘야 된다니까 너무 힘만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힘을 줘서 그렇게 열렬히 보게 된 게 아니라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이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다가 이것들이 어떨 때 저절로 튕겨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그런 식으로 너무 지치거나 할 때는 그 마음을 또 보고 그래서 그 상태를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오고 근데 이렇게 약간 편안하게 보는 상태, 보던 상태로 보는 상태로 계속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상을 보다가 딴 데 마음을 갖다가 다시 가니까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졌을 때는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예. 있는 걸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도구나 이런 쪽의 수행 저는 주로 통증을 보는 수행을 합니다. 워낙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보는 수행을 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통증을 보는데 통증을 봐야 되고 이걸 통해서 워낙 깊은 사마디를 개발해서 며칠이고 앉아있을 수 있고 며칠이고 경행할 수 있고 이런 사마디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집착이 있어서 수행을 하다가 이 통증만 막 붙들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통증이 있을 때 보는 거고 없을 때는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고 또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그걸 반복하게 됐을 때 막 하다가 그렇게 됐을 때 이 힘이 커지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이 통증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통증을 마음이 넘어설 만큼의 어떤 알아차림의 힘과 집중이 생기게 되어지면 통증의 크기가 있었던 만큼 그 반대가 되어지는 굉장한 고요함과 평화로움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수행이 안 되고 졸음이 있어서 수행이 안 되고 생각이 있어서 수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알아차림의 힘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힘만큼 그 이면의 법들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통증을 보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격렬한 통증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깊이 있는 사마디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모기가 온몸에 붙어 있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보는 사람이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새까맣게 온몸에 모기가 붙어 있는데 당사자셨던 스님께서는 꼼짝 않고 서신 채로 수시간째 한번 입선을 하시고 그럼 30몇 시간씩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돌처럼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은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가서 막 털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기들이 훅 하고 날아가면서 몸에서 피가 주르륵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모기들이 물고 있는데에도 뭐냐면
통증이나 힘든 대상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걸 계속 보죠. 일으키지 않고 그걸 계속 주시하던 힘들 때문에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정도의 통증을 극복하신 게 아니죠. 그거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했냐면 그런 식으로는 오래 수행 못할 텐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분명히 그보다는 내려놓는 마음으로 아마 수행을 하는 걸 것 같다라고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수행을 하러 갔는데 실제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애와 인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욕과 자애라고 하는 평안하고 내려놓는 것,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힘든 대상들이 나타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또 그걸 바라보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데 힘으로 때려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또 한 번 분명히 주시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중풍에 걸리셔서 혀도 말리고 팔다리가 다 굳게 되어지고 발작을 일으킨 것도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옆에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해서 경행하시고 기둥에 묶어달라 그래서 기둥에 선 채로 몸을 혼자 세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입선하시면서 중풍에 걸린 것까지 다 나으십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앉은 자세로 좌선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나도 미얀마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였는데 그 시체가 썩지를 않고 그리고 시체에서 계속해서 땀이 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화장하게 되었을 때 온갖 종류의 광명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고 옆에서 보시던 분들은 밤에는 수행하시고 낮에는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밤에 이제 수행하시거나 혼자 계시거나 할 때 옆에서 보통 수행자를 자기 방에 다 이렇게 데리고 계세요. 수행을 잘 못하는 수행자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말해주면서 하루 종일 수행을 시킵니다. 이 스승님이 지켜보면서 옆에서 말을 하니까 풀지도 못하고 어쨌든 죽기 살기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고비를 넘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집중도 얻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옆에서 보신 분들이 밤이 되면 어떤 파란 불빛 같은 것들이 왔다 가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래서 선인들이 왔다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주시하는 게 처음부터 막 이걸 내가 때려 부숴서 이겨내고야 말겠다가 아니라 작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 모기가 물었을 때 그런 감각들도 사실 그렇게 큰 감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커지냐면 마음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이건 모기가 물었으니까 그냥 가려운 거야. 막 긁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서 생겨나는 물질적 감각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그 반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힘들이 그래서 같이 생겨나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굉장히 인내심이 있으셨는데 그것들이 이 모든 것에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의 힘 때문에 훨씬 더 같은 수행을 했다라고 해도 감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쉽게 쓱쓱 넘어가는 것들,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대상들, 이거는 수행의 주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 결과로 스스로가 그만큼 큰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고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경계의 영역을 부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명상스승이고 같이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아함이 되지 못했다면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수행하신 분들은 훨씬 더 인욕과 어떤 자애의 성품이 강합니다. 이분 혼자만 그랬냐면 이분이 그렇게 수행하고 그분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바람이 있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고 따라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한다면 내 안에 부족한 마음을 한 번 더 끌어내고 한 번 더 끌어내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면 어느 날인가는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계와 영역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경계 없이 만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을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수행들이 이렇게 경전에서 듣는 것들, 큰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와 대단하다 저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방금 얘기 드린 또구 어떤 수행처 이런 데에 어린아이들도 와서 수행합니다. 소아마비가 있는 어린아이가 와서 수행을 하다가 열흘 정도 수행하고는 6시간 정도 입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함으로써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혜도 생겨나고 어린아이조차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더욱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을 내지 않는 것뿐이고 그 마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내다 보면 그 마음들이 채워지면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를 잊지 않고 수행해서 그렇게 고귀한 법들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행자들이 되어져서 마음의 억압과 마음의 경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라의 영역, 마라의 세상이라는 게 이겁니다. 번뇌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